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러한 이 탕자의 모든 것은 사실 이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그는요, 건방지게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에서는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권과 책임은 함께 오는 것을 이 이기적인 아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여기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는 영어로 뭐죠? sin입니다. 스펠링 한번 해볼까? 시작. S-I-N. 이 죄의 정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철자죠? I가 있습니다.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린 친구들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늘 죄 가운데는 누가 중심에 있느냐? 바로 나,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면요, 기쁨에 대한 철자도 있습니다. 예. 기쁨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조이라고, 되게 똑똑하네요. 예. 조이라고 하죠. 조이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J-O-Y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J,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Jesus. 그렇죠? 그다음에 O는 나, 이게 아닙니다. 예. Others,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Y가 you.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기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이 집 내가 지겨워서 내가 못 살겠다, 아버지로부터 떠나야겠다 하고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아무것도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먼저였고 내 자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보는 탕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께서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양이 참 멍청한데요,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사탄은 가장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주께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른 예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조금 잘하다가 갑자기 또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또 잘하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무한반복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요나는 어땠습니까? 루시퍼는 어땠습니까? 이 작은 아들은 결국 탕자의 길을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불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는 먼 나라로 가서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기 싫은 것들, 피할 수 있는 것을 다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먼 나라에 갔을 때도 책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첫 번째 이야기, 이 탕자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 탕자가 소리했던 것에 대해서 4가지로 함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의 의무를 소홀히했습니다. 의무, responsibility. 그는 아버지와 형과 함께 패밀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는 자기 형과 함께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과 책임, 스케줄 따위는 신경 쓰기 싫었고 오로지 자유를 원했고 간섭받기 싫어했으며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작정 나가면 자유가 있고 내가 무작정 다른 데로 가면 엄마 얼굴 안 보고 아빠 얼굴 안 보고 형 얼굴 안 보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먹여주는 사람이 자신을 소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언 12장에서는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그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 귀한 줄도 몰랐습니다. 나의 땀과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잠언 18장 9절에서는 자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또한 크게 탕진하는 자와 형제니라. 근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컨퍼런스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삼시세끼 밥을 어떤 부모님들은 다이어트하라고 밥을 안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삼시세끼를 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소홀히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의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권위에 대해서 그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그는 도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권위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가 싫고 하기도 싫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을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니라. 따스한 밥 먹던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 주는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도망해서 그가 어떻게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의 권위 아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 권위 아래 있는 거랑요, 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정말 안녕에는 안중이 없는 그런 자의 권위 아래 내려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깨달으시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의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내가 도망을 갈 때 나는 또 다른 권위 안에, 권위를 도망가면 권위가 없을 것 같죠? 나는 사탄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은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거 원하는 것, 그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는 것, 나의 간증을 읽는 것, 내가 어떻게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은 살지 않는 것, 나를 어떻게 해서 거꾸로서 넘어뜨릴까, 그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 권위 안에 내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 정말 내가 조금 일을 해야 됐고 내가 조금 부지런해야 됐지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고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권위 아래 있을 때 내가 안전했는데 그 권위를 떠나서 내가 도망을 하고 나니까 권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본인의 주인이 돼지를 치러 가라고 합니다. 그 권위 아래. 오늘 아침에 제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여러분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도망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탄이 원하는 사탄의 권위 아래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것을 소홀하게 했습니까? 세 번째로 자기절제가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자기절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유를 원했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느 누가 타치하지 않고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 없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싶어 했고 이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수요일 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걸 보고 허랑방탕이라고 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 성공이 스케줄과 가계부와 울타리, 자기 절제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린 나이지만 자기 절제를 배워야만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내가 어느 선까지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분명한 자기 절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소홀히 했던 것은 책임이었습니다. accountability.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체크받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여기서 체크받기 싫었다는 것은 간섭받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갔고 그는 아버지가 자신이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보여주기가 싫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완전히 갈 때까지 갔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굶어 죽는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자기 절제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1절에 그는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고 또 이 비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받아주는 것으로 훈훈한 마무리가 되는 듯 합니다. 아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여전히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탕자 이야기예요. 먼저 제가 그냥 간략하게 드린 이야기가 그 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을 때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잃어버린 영혼, 실족한 영혼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했다면 15장 이 초반에 나오는 양의 비유와 이 동전의 드라크마 이야기만 해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세 번째 비유를 드시면서 24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사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사실 이 24절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왜 큰아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지금 이 영혼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25절에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무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시려는 그런 느낌입니다. 굳이 25절에서 큰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돌아온 탕자는 찾았잖아요. 잃어버린 양도 찾았잖아요. 잃어버린 동전도 찾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큰아들이 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훈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초점이고 포커스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25절에 심오하게
큰아들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길 바라요. 원래 이 15장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절에서 3절 사이에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스크린 있나요? 누가복음 1장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에게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분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이 잃어버린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컴플레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막 컴플레인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란 사람이 정말 죄인들과 정말 부정한 자들과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같이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일단 한 사람이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한 영혼이 다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왔고 동전이 돌아왔고 이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왜 나한테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큰아들은요, 이 작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에서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얼만큼 싫었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떻게 그 동생이 왔다고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그렇게 잡아서 줍니까? 나에게는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돌아온 탕자가 원래는 돈을 가지고 떠났어요.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서 돌아왔더니 이 아버지가 야 이놈아 어디 갔다 왔냐? 너는 나한테 지금 내 돈 다 쓰고 지금 돌아왔는데 썩 나가라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고 내 아들 왔네.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왔습니다. 하면서 그를 안고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이야기하면서 큰 잔치를 엽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25절에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 큰아들이 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야 가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봐. 종이 가서 알아보니까 아이고 지금 주인님 지금 당신의 동생이 지금 살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인님이 아주 큰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아이고 그래? 내 동생이 정말 간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아유 할렐루야 나도 빨리 동생을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큰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벌컥 화를 내면서 저 동생놈이 저기 있는 한 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달래요. 아이고 왜 그러냐. 그래도 동생이 왔는데 같이 즐기자.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쎄 빠지게 일하고 들에서 지금 일하고 왔는데 그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이 동생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겨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 큰아들이
그 지경까지 갔던 것은 그의 감사의 부재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모든 감사의 부재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초점을 둘 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공급하셨고 여태까지 나를 정말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받았는데? 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모든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둘 때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는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는지를 여러분께서 세어보시면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대한항공은 왜 이렇게 애기들이 많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시작하면은 하나가 또 울고, 하나가 좀 그칠만 하면 뒤에서 울고, 옆에 타신 분은 얼마나 또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17시간을 타고 오는데,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그래서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사무엘 형제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날 한국까지 오게 해가지고. 농담입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위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옆을 보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아직까지 내 자신을 내 동생이 아닌 동생 같지 않고 내 자신은 내 재산은 잘 지키고 있고 내가 가서 따신 밥 먹을 수 있고 나에게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동생에게 송아지 하나 잡아줬다고 감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요. 나오는 비유를 여러분께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주인이 있었어요. 일꾼을 계속 모집을 합니다. 내가 아침 6시가 되니까 한 사람이 필요해. 아침 6시에 일할 사람, 오케이, 한 명. 강제노동, 오케이, 렛츠고. 6시에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10,000원을 주겠어요. Agree? 오케이, 6시부터 삽질 시작하세요. 6시부터 일을 합니다. 일 잘하고 있어요. 6시부터 일했어요. 근데 9시쯤 되니까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누구를 여기 일 잘하게 생겼네. 오케이, 일 시작하기 전에 9시에서 이제 해질 때까지 일하면 내가 10,000원 줄게요. Agree? 오케이, 일하기 시작해요. 9시까지 일을 합니다. 계속 일 잘하고 있어요. 한 점심때가 지났는데 또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할 사람, 여기 아주 듬직하게 생겼네. 일 잘하게 생겼어요. 일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일 안 해요? 10,000원 줄게요. 10,000원 줄게요. 그래서 앞에서 12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도와줘. 네, 언니가 대타로 일하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한 3시쯤 되니까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 있네. 일 잘하는 청년. 내가 3시부터 해질 때까지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일하시겠어요? 일하시겠어요. 3시부터 일을 합니다. 이제 농땡이 치면 안 돼요. 계속 일해야 돼요. 거의 이제 해질 때가 됐는데 조금 일손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하네. 일하고 싶어요? 박신학, 오세요. 내가 지금 얼마 시간이 남진 않았는데 해질 때까지만 일하면 10,000원 줄게요. 일하시겠어요? 오케이, 일을 했어요. 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5명이 일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중에 받을
만 원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만 원을 받을 거지 그 만 원으로 내가 뭘 사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니 그거 나중에 저녁 예배 후에 준다고 했으니까 다른 걸 사 먹어야지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졌습니다. 해가 져서 페이 타임이 되었어요. 일렬로 쫙 서보세요. 드디어 일할 때가 왔어요. 6시부터 열심히 일한 청년. 만 원 드리겠어요. 자, 짝. 고맙습니다. 잘 서 있어요. 이 친구는 몇 시부터 일했죠? 9시부터 일했어요.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으니까 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12시부터 일한 친구. 12시부터 일했죠. 만 원. 따 받아라. 다들 감사하고 있어요. 아이고, 나랑 약속한 거니까 감사하잖아요. 여기 3시부터 일한 청년.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여기 여학생은 6시에 해가 지는데 5시 50분부터 일했어. 10분밖에 일하질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약속했으니까, 만 원 약속했으니까 만 원, 작, 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약속을 어겼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하는 학생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모두 다 봉급을 만 원씩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고 무엇을 사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평이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여기 있던 학생이 bless you. 여기 있던 학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 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가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언제부터 감사의 부재가 생기고 언제부터 불평을 하게 되냐? 바로 옆 사람인 박신 학생을 볼 때예요. 연기 지망생 해야겠어요. 내가 정말 처음에 약속했던 걸 받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 내가 옆을 보니까 이상해요. 나는 지금 아침 6시부터 12시간을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만 원을 받았는데 옆에 학생을 보니까 달랑 10분 일해놓고 똑같은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10분을 일하고 돈을 받았던 30분을 일하고 돈을 받았던 이 친구가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본인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의 감사의 부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이것을 위로 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보다 내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할 때부터 그의 감사의 부재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아쉬워요. 만 원씩 진짜 못 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고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신실한 하나님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정말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도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언제부터 내가 감사의 부재가 생기고 언제부터 나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냐? 내가 위를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옆을 보며 비교할 때부터입니다. 왜 쟤는 저렇게 더 많이 받았대? 쟤는 하나님의 축복이 왜 저렇게 많이 와?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쟤는 왜 가졌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쟤는 하고 있어? 이 큰 아들은 사실은 이 작은 아들보다 훨씬 더 가진 게 많았지만 그와 비교하면서 감사의 부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평할 게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은 감사의 부재뿐만 아니라 용서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언젠가부터 생긴 쓴뿌리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지 않도록 할지니.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생겨날 때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쓴뿌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독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쓴뿌리라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막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쓴뿌리라고 합니다. 내가 쓴뿌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이 쓴뿌리의 독약을 마시면 마실수록 누구에게 해롭습니까?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쓴뿌리라는 독약을 마시면서 저 사람이 해를 당하고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생긴 그 쓴뿌리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그 쓴뿌리는 나중에 더욱더 커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내 쓴뿌리 때문에. 이 큰아들은 아들의 큰아들이었고 모든 재산을 가졌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엄청난 행복함과 감사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생겼던 동생에 대한 쓴뿌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감사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무언가가 나를 얽매는 것이 언젠가부터 생긴, 그리고 아직 테이크케어하지 않은, 아직 해결하지 않은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 때문은 아닙니까?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끙 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는 그 사이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을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그 뿌리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짜증나요. 아무리 나에게 사랑으로 전해주려고 해도 내 마음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오셔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섬기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관계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부모님의 관계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하나님, 제가 여지껏 하나님 섬겼잖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뜰에서 일을 했잖아요. 아무리 외쳐봤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생에 대한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용서는 했지만 계속 돋아도는 그 뿌리를 뿌리채 뽑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아무리 머리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뿌리채 뽑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꾸 생각나고 자꾸 욱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자꾸만 나의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동생이 죽어도 싫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도 싫어요. 내가 그냥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님께 내려놓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자리에 잡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쓴뿌리, 그것이 선생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형, 누나, 오빠, 동생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엄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아빠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것이 쓴뿌리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그것을 단 한 번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을 알지를 못하게 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례도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큰아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뿌리는 무엇인가? 바로 쓴 뿌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이 끝나고서요,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여지껏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쓴뿌리로 있었어요. 그걸 지금 제가 여러 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났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그것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해요. 엄마, 제가 이렇게 한 것,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한 것,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내려놓길 원해요.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용서를 구해야 될 분들도 있겠지만 용서를 하셔야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나쁘게 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정말 너무나 상처를 줬어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 저것을 내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나를 내리쬐고 그것만큼 나를 정말 잡아내는 그러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사살해서 죽인 그 북한군을 그는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요, 사람의 머리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육신적으로, 그는 머릿속으로 할 수 없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데 혹시 내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쓴뿌리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큰아들은 아쉽게도 이 누가복음 15장이 끝날 때까지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큰아들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큰아들은 감사도 부재였고 용서도 부재였지만 그는 사랑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남보다는 나에게 있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교회도 출석 잘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주님을 섬기고 내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 친구들로서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밖에 모르면서 자랐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 내 가족이 무엇을 희생해야 되든 상관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포장 안에서요. 여러분들 여기 오셨을 때 교회 갈 때 넥타이 매시는 분도 있고요. 교회 갈 때 치마 입으시는 분도 있고요. 가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많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형태가 여러분들을 신성하고 거룩하고 정말 신령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하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흥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지 아니하고 용서가 있지 않고 진정한 사랑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요, 누가복음 15장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이 이 큰아들의 계속 컴플레인을 다 들었어요. 오냐 네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다. 31절에 이렇게 15장이 마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니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이 큰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그 동생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서 용서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었고 정말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내려놓을게요. 용서할게요. 용서를 구할게요.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할게요. 내 오빠, 동생, 누나 그들과의 관계도 회복할게요. 제가 제 목사님께도 죄송하다고 사죄드릴게요. 제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요. 이 쓴뿌리를 제가 뿌리채 뽑을게요.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큰아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감사의 부재와 용서의 부재와 사랑의 부재를 오늘날 이 저녁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